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선봉은 중정교회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상과 사신과 산당을 제하여 주시옵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찌는 듯한 폭염과 무더위를 무사히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여 가을 추수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으며 교회의 여러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추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부천, 인천, 시흥 지역을 성시화하고 지구촌 구석구석 선교하는 선복음 동동교를 세워주시고 김경문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변에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5분들의 기억자와 당회부터 영유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깊은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한 여호수아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역장들과 남녀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령한 노래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마땅히 주님이 계신다 하였는데 오늘 그분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원 그리고 한도 풀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풍요와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죠. 함께 천성을 향해 가니 기쁩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삶도 그렇고 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란 기쁘고 또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데, 그런 희열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3일 예배 또 아침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나오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주간의 근원이요 자원이요 또 형통이요 해법이요 승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16절 띄워주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깨어보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면 어떻게 아느냐?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엄한 우주라든지 또 산하 또 바다를 보면서 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산과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암스트롱은 아폴로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했어요. 그러나 소유주호를 타고 왔던 소련의 우주사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것이 공산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며 순환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소생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순환의 생명의 법칙을 알 수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씨앗을 통해서 낳고 심지어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제인간도 나오게 되고 복제인간이 계속 나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일반 계시 그런 이제 삶 속에 나타나는 건데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 계시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거듭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또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럽고 흠이 많은 사람들 모자람과 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 얼마나 있는지 늘 역부족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특히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개를 고추 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면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상감마마 하는데 고개 바짝 들고 얘기하는 신하 봤어요? 상감마마. 네.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숙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재판장이 죄가 없다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나는 죄 없다 해도 재판이 너 죄인이야 하면 죄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분의 품에 달겨들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치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어린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왜 두렵냐? 그분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분이 너무나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외심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처럼 가깝고 친밀하게 또 영육간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대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는다 하였는데 야곱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장차 나중에 심판대에 설 때 그들은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여러분 그 선고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온 몸이 또 온 뼈가 다 녹아버리는 지경으로 그렇게 무섭고 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차 멸망할 사람들, 사탄은 물귀신 작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사탄은 무저강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렇게 이미 예정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선고하셨어요. 마지막 때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믿는 자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같이 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장난하고 괴계를 부리고 난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 한번 갇히면 나오지 못하는 것. 그런 곳에 들어갈 사람들, 그런 대상을 향해 성경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계시고 천사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호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이삭에게 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축복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비록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집을 떠나서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부엘세바를 거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행해 주리라. 내가 지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 혼자 있다고 혼자 산다고 슬퍼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양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품이 최고의 안식처요. 위로처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친구요, 이성이요, 부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를 또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품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롭다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남은 세계에 힘차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되고 성별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증거를 삼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길 그리고 이름 없는 그곳인데 이름 없는 그런 들꽃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야말로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돌을 세우는데 이제는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하나의 무기질이 아니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 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스러운 그런 기명이 된다. 도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성전에서 쓴 기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 그릇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별된 장소 그리고 거기서 쓰임받는 그런 기둥 혹은 기명이라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에 대해서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릇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는 이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하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뭐 강단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물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담아야 할 그 그릇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제물을 담는 그런 성구, 뭐 대야, 뭐 그런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라고 그랬는데 성막 세미나에서 여러분 배웠을 줄 압니다만은 손과 발을 씻는 거, 뭐 그런 기구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번제를 들려면요 태워야 돼요. 그래 수판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숯을 넣어가지고 태울 수 있는 하나의 뭐 불판이라 할까? 예. 그런 기구들이 있었고 금초대가 있었어요. 각종 그런 성구 그런 그릇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기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가정이나 일반 어떤
공동체에서 쓰는 뭐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에서 쓰는 그런 그릇과 다른 거예요. 구별됐다고 해요.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그래서 이런 강단, 강대상, 뭐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가게, 그걸 성구사라, 성구사라. 제가 입고 있는 이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이.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입은 저 가운도 다 성의입니다. 그냥 부르는 거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우리가 느낌이 다르고요. 영감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천사들 같았어. 아주 신령해 보이고. 왜?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돼 택함 받아가지고 찬양한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은 개혁교회들은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라 그렇게 말해요.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찬양대입니다. 찬양. 성가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노래다. 거룩한 노래는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지만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성스럽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특별히 취급받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돼 버려, 말라버려, 기름이 말라버려, 뻑뻑해요.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매끄럽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기름을 채야 돼. 모든 게 기름을 채야 모든 게 잘 돌아가지. 기름이 말라버리면 뻑뻑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집, 또 영적인 또 다른 의미가 좀 있는데 떡집이라.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베델, 예루살렘. 어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떡집이라. 하나님의 집에는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장 22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합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언 기도,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는 사실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장난삼아 한다든지 경홀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야훼께 서원하였다면 그 결심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민수기에 엄명하고 있어요. 우린 이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큰 복을 받고 이루지 않을 때는 큰 낭패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사 입다의 예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놀랍게도 암몬 족속을 막 척결해 버립니다.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승전가를 부리면서 기쁨으로 혼내려 부리면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집에서 뛰쳐나왔던 사랑하는 무남 동료 그 딸이 나온 것입니다. 입다는 기절 총풍을 하는 거예요. 해필이면 네가 나오냐?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네가 제일 먼저? 제일 기뻐할 수밖에. 저도 어렸을 때 퇴근하고 아파트 들어가면 놀이터에 놀던 딸이 아빠 막 쫓아옵니다. 왜? 그럼 제가 주저앉아가지고 덥석 앉죠. 달려오는 딸을. 딸은요 아빠를 좋아해요. 예. 아빠도 딸을 좋아합니다. 예. 아들보다는 아들은 좀 꺼끌스럽고 딸은 항상 이뻤어. 예. 손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 예. 그만큼 귀여운 딸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튀쳐나오는데 완전히 뭐 헷가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입다가 매일같이 울어요. 통곡한다 그랬어요. 입다가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디 입다만 울었겠어요? 백성들도 울었겠죠. 온 가족이 친지가 울었을 것이고 그 딸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딸이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습니다. 기꺼이. 다만 말미를 주세요. 저에게 2달간 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통곡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울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통곡하고 울었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믿음들 대단해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100세 낳은 그 자식 거듭 강조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뭐 그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입다도 그랬어요. 결국 그 딸을 서운한 대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가 뭔지 알죠? 여러분 숯불구이 잡숴봤잖아. 똑같아요.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는데 함부로 서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2번째, 입다의 훌륭한 믿음과 그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울 왕과 같으면 취소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착각하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입다는 결국 자기가 입술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 순종, 그 믿음 정말 아브라함 못지않게 훌륭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서운을 비슷하게 하죠. 하나님 저를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적 없는 산적을 걸어다가 짐승이나 도둑을 만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하실 줄 믿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이미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기 전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져 왔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가지고 마중 나왔던 멜기세덱 평화의 왕에게 전리품의 10의 1을 떼어서 그에게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의 기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1조가 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겠대요. 마음은 10의 10이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콜게이트의 치약 회사였던 그 콜게이트 사장은 10의 9를 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11조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드렸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1조 생활을 배우고 철저히 시켰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11조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가 11조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야곱은 아버지가 11조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때 저도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국민도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권리도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3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배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의무고, 세 번째는 10의 1조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누가 씁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 낼 세금을 어떤 공동체에 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나요? No, 배임입니다. 그건 국가 돈인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공동체가 쓰면 그건 배임이 되는 거죠. 죄라. 용납되지 않아요. 국가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은 국가에서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11조를 쓰는 것은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자기의 소속된 교회, 그리고 성찬을 떼는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를 받고 난 다음에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지 않고 만약에 애굽으로 그냥 보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받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멜기세덱 평화의 왕은 평화의 왕대로서의 성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여기서의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 하나의 성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고 작든 그것은 11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11조를 받고 11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내놓습니다.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11조를 사회에 내놓거나 구제하거나 선교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 여러 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매월 NGO 20개를 단체를 돕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재해나 이재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돈을 보내고, 전쟁의 피난민들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얼마나 손을 많이 벌리는지, 뭐 헤아릴 수 없어 편지가 뭐 이렇게 쌓여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신학교, 죄종들 키우는 기관, 국민일보, 선교사들, 수없이 뭐 헤아릴 수 없어. 각종 기관 단체, 행사 때마다 영목회, 영재회, 선교대회 때 여러 가지 행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는 10의 1조를 교회에서 운영하고, 또
우리는 11조를 밖에다 내놓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나를 시험해보라. 11조를 드리면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 그리고 22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야곱은 도망자 처지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우려 속에 한 번도 삼촌 라반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의 사촌도 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먼 곳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얼마나 그는 만감이 교체하고 슬프고 어려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처 없이 가면서 피곤하니까 여인식도 아니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자다가 거기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예배당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또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인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을 배울 때라든지 또 신자로서 살아갈 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냥 포장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기름을 붓는다. 우리가 돌 기둥과 같다, 돌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와 같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팡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과 같은 사람들이야. 완악하고 딱딱하고 무지하고 융통성이 없고, 근데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되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약속하고 11조 약속과 충성을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의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불안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나가지만은 돌아올 때는 엄청난 약대와 또 많은 가소를 이끌고 돌아왔던 그 야곱처럼 여러분의 나중도 또 결말도 반드시 그런 선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한순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되, 진솔함으로 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받들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발전하고 올라가고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과 삶의 내용과 질이 되고 형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외로워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우리 처지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따뜻함과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알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좋은 우군들과 좋은 또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격려하다가 위로가 되고 삶에 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곡조리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술래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딛으시니 발걸음 가벼울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기뻐하고 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효험이 있고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해방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신령한 여정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늘 평안과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에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뒤로 물러나가가지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님 동고동락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의 지혜와 생각 말하게 하신 그 행동거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며 응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때는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사닥다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해법을 허락해 주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세기 험악한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비록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키운 양떼가 많아져 마침내 거부가 되고 금이 환양
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원수와 화해하고 형과 더불어서 가문의 번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약속을 성취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늘 올바로 판단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 방자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선진국을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이 존중되며 살아가는 그 선진국들, 그것을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경을 헤매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여,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소생하게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각 사람의 몸에서 기어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지병이 있는데 주님 제거해버려 주옵소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전도 녹아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또한 독소도, 그리고 바이러스, 특별히 암세포, 그리고 낭종과 쓸데없는 혹 사라질지어다. 주여, 시술하지 않고도 또 의학신세 지지 않고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도말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흔적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암은 완치 판정받고 아버지 5년 10년 그 이상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야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되게 도와주시고 실로 하나님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어족 자원이 많았고 평화가 흐르고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평화의 바다가 된 것처럼, 광풍이 잠잠해지고 순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광풍이 먹고 환란이 끝장나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기명이요 성별된 사람들이라 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책임과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큰 보람과 만족이 있으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 배울 것이 많은 그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마다 위로와 소망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2학년 장학생 우등생 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짝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태문이 열려 원하는 아들 딸 또 손주 보며 가문의 번성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관리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환난이 없어져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종기 안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남의 부러움을 사며 사는 그런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사업에 축복하시고 세운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더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스포츠 그 차변에 주의 복음이 깔려있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 두려운 줄 알고 아버지 당리당략에 눈이 어둡지 말게 하시고 백성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간절히 진솔하게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가지고 국가 경영,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모든 경제에 긍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당대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후손들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한 그 다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요, 더욱더 왕성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심은대로 거둔다 하였으니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유하고 기름지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사랑 선교 헌금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지경도 삶의 질도 저들의 은행 잔고도 생활의 모든 것도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우리들이 더욱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동고동락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야곱이 내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마침내 그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동행의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고동락 보호 인도 생명의 충만함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